오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어떻게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숙한 사람의 표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그 방식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만 당신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또 이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받아주는 것, 이게 필요하죠. 이런 표현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행동을 하는데 점점 더 연약해지고 알게 모르게 고집은 더 세지고 약해지고 소심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교회 밖에 있을 때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인내할 줄 알고 다른 의견 혹은 반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교회를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은혜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배타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하게 목사님들이 되게 힘들어요. 저는 목회자일수록 자신과 반대의 의견을 허용하지도 못하고 다른 의견에 타협할 수도 없고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면 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원수를 대하듯이 대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체험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또 강한 리더십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런 목사님들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목사님들은 항상 어떻게 자기하고 같은 관점의 사람을 모을 수가 있는지, 이게 모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의견을 안 내는 거겠죠. 다른 하나는 그 사모님이 항상 같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혹시 반대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른 의견을 은혜롭게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반드시 옳아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의견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의견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지혜로워야 할 것은 내가 다른 의견을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거칠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되면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표현이 악의스러운 표현이 있다면 혹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조각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뇌에 칼날이 박히는 것처럼 거칠은 말이 감정 속에 박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아주 강하고 담대해도 표현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옳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너무 이상하게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은 듣는 사람은 그 내용의 그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말로 공격받은 감정만 뇌리 속에 남게 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죠. 예배소서 4장 29절과 32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함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말할 때 세상 말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던지 간에 좀 은혜롭게 말하고 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007 영화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 007 영화를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중국 영화를 보면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막 원수 죽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러고 막 싸움을 시작하죠. 뭐 논리가 없어요. 근데 007 영화를 보면 재밌는 것은 적들에게도 항상 유머스럽게 예의를 갖추고 대합니다. 그러면서 쌍욕을 하면서 아주 거칠게 말하지 않아요. 행동은 딱 부러지지만 어투에는 항상 예의를 갖춥니다. 여러분, 성도가 007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거친 말투는요, 정말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내용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아주 미성숙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할 말을 했다. 나는 내 성격이 이런 사람이다. 로 정당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얼마나 미성숙한 행위인지요. 자, 반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반대하는 의견은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중요성과 함께 다양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의견에 대한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제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취향도 다르고 우리는 선택도 다릅니다.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데 버닐라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수 있고 저는 커피 아이스크림을 선호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다 초콜릿을 선택해야 되나요? 다 버닐라를 선택해야 되나요? 다 커피를 선택해야 되나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둘째, 아름다운 하나님들의 사람들조차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들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루터와 웨슬리는 정말 다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켈빈과 웨슬리는 정말로 달라요. 다 같은 성경을 같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다른 의견을 갖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다고 너는 잘못이야, 너는 이단이야 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지, 잘못된 그런 좀 다른 가르침, 다른 방향에서 성경을 좀 오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웨슬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은 완전하니까 천국에 가면 교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교파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교리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고 그것이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다른 의견 안에는 항상 두 가지의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문제와 그것에 따르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문제는 객관성과 원리를 포함시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다른 의견을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에는 사람들마다 급진적인 사고가 있고 보수적인 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만 옳고 당신이 보는 관점이 틀렸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관점이 다 장단점이 있고 다 나름대로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다른 관점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분리시키시기도 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두 사람 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유용하고 능력이 있고 아주 진실되고 헌신된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사람들입니다.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영적 장사꾼은 아닙니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미디어가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헤드라인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 혹은 두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의 갈등. 아마도 기사가 이것을 썼다면 사실을 오도한 채 멋대로 썼을 거예요, 아마. 오늘 미디어처럼. 신뢰도가 아주 바닥이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가시가 있는 태도로, 비난에 있는 태도로 선정적으로 써가지고 뭔가 사람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그냥 기사를 썼을 것 같아요. 자, 두 사람의 충돌 가운데에도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캠블 몰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말하기를 두 사람의 충돌을 기록해 준 성경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이러한 기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기록으로 역사적인 많은 일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는데도, 이삭을 이해하는데도, 야곱을 이해하는데도, 우리가 절대로 모세를 이해하는데도 사람을 신격화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둘의 충돌의 결과로 두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고 아파했을 것은 확신합니다. 서로가 동의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두 사람의 감정은 깊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서로를 설득하려고 하다가 서로에게 깊은 감정적인 골을 만들어주고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간 것이에요. 자, 그러나 결국 이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파했지만 서로를 복수하기보다는 은혜로 갈라집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서로 반목하게 됐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생긴 일입니다. 자, 마가라는 사람을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이 마가라는 친구가 너무 젊었고 연약했고 당시 영적으로 너무 어렸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로 믿음을 지닌 물론 청년이었어요. 자,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을 도울 어떤 사람이 이제 필요했는데 마가가 젊으니까 이 두 사람 나이가 많이 먹었고 이제 동행을 시켰는데 힘든 전도 여행 중에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좋았겠죠. 젊은 친구가 심부름을 해주니까 얼마나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편했겠어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요한은 마가를 말합니다.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편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여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제 재밌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반대와 그 가운데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2차 대전의 놀만디보다 힘든 팜필리아를 지날 때에 전도 여행하는 그런 신혼기는 다 사라지고 너무나 세 사람이 힘든 시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 갈등을 보면서 마가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선교가 재밌는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건 행위인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13장 사도행전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의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젊은 전도자의 꿈이 자기가 생각한 건 너무 다른 거예요, 현실이.
이 꿈이 악몽으로 변하고 마침내는 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더 이상 감당하기에는 이 젊은 친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떠났겠어요? 아주 좋을 때 떠났겠어요? 가장 힘들 때에 떠났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육신적으로 가장 강한 친구가 도망간 거예요. 아마 이때 바울이 병들어 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철없는 마가는, 힘들고 지친 이 마가는 두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겠다는데.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때 천국을 갔다 왔다는 간증도 합니다. 자, 이런저런 역경을 극복하고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운 거예요. 선고 보고를 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아마 마가가 듣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선교 보고를 듣고 아마도 마가는 이거 자기가 도망간 게 너무나 부끄럽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심정이 있고 그런 열망이 또 다시 생겼을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갔던 선교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과 37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럽니다. 자, 바나바가 말합니다. 가자. 그런데 우리가 가는데 마가가 가고 싶어 하니까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를 버릴 친구를 어떻게 믿고 동행하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논쟁점이 됩니다. 기회를 다시 한번 주자는 의견과 저런 친구가 지금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하는 반대 의견입니다. 논쟁은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선교지를 이탈한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관점은 바울은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것이에요. 실패한 자에게, 실수한 자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두 사람이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다 바울을 피할 때에도 먼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역사의 무대에 대부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 커뮤니티에 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바나바의 스타일입니다. 조카라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나바의 스타일이에요. 내 이런 스타일 때문에 너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는데 왜 젊은 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하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게 바나바의 논점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스타일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주 확신과 헌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성경에 기록된 아주 유일한 사육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상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설립한 사람이고 스스로가 잘 훈련된 사람이고 결심이 아주 강하고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선교의 중요성을 볼 때에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부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헌신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포기하게 하는 중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이것도 옳은 얘기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훈련받고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반면에 바나바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데 너도 했잖아.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은 머리를 이끌고 바나바는 가슴에 이끌리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바나바는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마가를 포기하면은 마가가 상심해서 혹시 믿음에서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이 부족한 사람은 안 된다. 저런 친구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좀 더 훈련을 받은 후 성장한 후에나 가능하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들을 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떠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릭 말로 배교자 이런 말이에요. 배교했다 이거예요. 바울에게 마가는 미래의 동반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왜? 배교하고 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떠났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잠언서 25장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위로하는 위로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밭 같으니라. 이렇게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구절을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어려웠을 때 진실치 못한 자를 어떻게 위로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려울 때 믿지 못한 사람을 함께 또 의지하고 간다는 것은 재앙이다 이거죠. 바울의 시각에서 마가는 재앙과 같은 아주 진실되지 못한 친구이고 썩어진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이 절실할 때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만약 선교지에서 또다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얻을 기회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관점일 것입니다. 바나바는 생각하기를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경험이 부족해서 포기할 수도 있다. 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에 인색한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그룹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고 그랬는데 그릭 말로는 파락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로 페렉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뜻은 페렉시즘이라고 말은 갑작스러운 공격 혹은 질병을 말합니다. 심히 다투어라고 하는 얘기는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감정적으로 격한 말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폭발한 것입니다. 서로 의지가 부딪히고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두 사람 이후 다시는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심하게 다투고 맙니다. 나는 이 길로 너는 저 길로 그렇게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백길을 따라 사이프러스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땅으로 가서 시리아로 전도 여행을 합니다. 분명히 기록하지 못할 말들을 서로가 했을 것입니다. 강한 말들, 서로 비난하는 말들, 하나님의 두 사람이 다시 보지 아니할 정도의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는 것이 감사하죠. 두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친구입니다. 함께 목숨을 걸고 전도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잔을 함께 나눈 친구 사이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 싸웠고 바울은 바나바를 위해 싸웠고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방패와 칼이 되어서 서로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나눠줬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폭발하자 정반대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갈등 후에 헤어진 후에 어떻게 서로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심정적으로 가슴 아프고 후회도 되고 동역자의 빈자리를 그리워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이 뭐냐면 이것이 새로운 교회의 시발점입니다. 새로운 선교의 시발점입니다. 새로운 사역의 시발점이 됩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자체는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판단은 육신적인 것으로 시작된 것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분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이프러스에서 시작한 사역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나바와 마가의 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마가가 여러분이 아시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마지막 사역의 마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마가가 굉장히 헌신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바울의 일에 유익한 사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처받은 사람을 달래주면서 시간 보내기에 그 심령이 너무 뜨거워서 복음을 들고 뛰어나가야 했던 사람일 뿐인 거지 우리가 그런 바울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바나바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넉넉한 은혜스러운 사람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바나바에게 마음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분노하고 두 사람 다 너무나 아파했을 것이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바울은 신뢰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럽니다. 아마 당시 교회에서는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초점이 간 것을 보면 말입니다. 바나바는 바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게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외면한 교회에게 바울에게서부터 멀리 교회와 바울에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당하지만 바울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외면함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점은 이건입니다. 다른 의견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캘비니스트는 아니에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나 캘비니스트들이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옳다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순절 계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단적인 문제의 사람들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의 신성과 성경의 무호성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형제와 자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주 젊었을 적에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점점 작아집니다.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어떤 학설을 지지하느냐 그것보다는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정말로 전파하려고 하는가.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로 사람의 생각을 극복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반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스스로 고립되고 항상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독단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옳지만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하면요, 절대 살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면 논쟁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분명히 나의 의견이 있는 것과 다른 의견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의견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매장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을 개진할 때 분명하게 말은 해야 되겠지만은 은혜롭게 표현을 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상당히 능해요. 저 사람을 싫어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저런 생각을 해서 싫어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악인입니다. 라고 저주를 해요. 이런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비하하는 말은 피해야 됩니다. 부부 싸움할 때도 특히 그래야 돼요. 상대를 비하하는 그 순간에 관계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의견에 100% 따르겠어요? 보니까 내 자식도 내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얘기를 하면, again. He's lecturing. 아니, 저도 말하고 때로는 잘못 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의견에 너무 심각하지 말고 자신을 바로 하나님 밑에다 두지 말고 나를 반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의견에 누구도 반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최고의 해결책은 서로 이렇게 갈라서는 게 좋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이혼할 때가 됐나?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혼은 서로 불륜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사실 이런 일들은 아주 자주 생기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힘든 일은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서 헛소문을 하거나 유포하거나 그렇게 비난을 해서 자신을 정당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뢰성에 도전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침묵하자니 인정하는 것 같고 변명하자니 잘못 같은 거 없는데 뭐로 변명 하나 싶고 은혜로 견디자니 힘들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억울함을 변화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그분에게 의지하고 여러분 갈등 중에서도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넘치는 그곳에 여러분 반면에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고 여러분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서서 마음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한 가지 색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상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맛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개성을 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다양성으로 인해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다양성을 누리는 즐거움을 주신 주님, 그 가운데 따르는 고통을, 미성숙으로 인해 생기는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조금 더 활짝 열고 아버지의 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과 마음을 더 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